저는 오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각기 자기 방식대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세 가지의 반응 양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라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문제를 아예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세 번째는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하나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취해요.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직면하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부딪히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현실에 부딪히기를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부딪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자신이 처한 문제를 도피하지 않고, 또 그 문제를 덮어두거나 망각하지 않고, 또 그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도 않고, 문제를 직면하면서도 그 문제와 대결하면서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주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지금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 십자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가룟 유다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부인하는 연극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도피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라는 현실, 그 고통을 끌어안고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이게 올리브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시면 겟세마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산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끝내신 후에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 올리브산을 향해 오르실 때 바로 골짜기 언덕 위에 겟세마네가 위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십자가를 직면하셨고,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으며,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신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어렴풋이 다가올 시련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에게 커다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자기들에게도 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자신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기 45절에 보시면요,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자기 제자리에 오셔서 그들의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다가오는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사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함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들은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슬픔을 안고 잠을 청한 것입니다.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니네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탔던 요나, 그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잖아요, 요나가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피입니다. 에이, 에라, 잠이나 자버리자,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그들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다가오십니다. 지금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현실, 그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혹은 저주하고 도망갈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든 모습들을 예견하시면서 말씀하시지만, 근데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현실을 경고받고도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따라해 보실래요?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한 번 더.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이 말씀이 시시때때로 떠올려지기를 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또 그 복된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6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방향 속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좀 긴장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예언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4명의 말탄자 아시죠? 그죠?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전쟁과 기근과 죽음을 가져오는 역병 이라는 전조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올 초만 하더라도 한 1,200원대, 1,300원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0원대로 40% 이상 뛰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여러 가지 주식 중에서 캘리포니아가 1갤런당 거의 7달러 정도 상승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유가가 높은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비쌉니다. 그거 아세요? 리터당 우리는 한 2,000원 넘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따져보니까 1,950원 됩니다.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게 더 좋아지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빌딩 백 베러가 아니라 빌딩 백 워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죠? 더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에 보시면요, 유가 상승은 바이든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 컨퍼런스에서요, 바이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멋진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우리는 강해질 것이고 화석 연료에 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 문제들 역시요, 유가 상승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유가 폭등과 관련해서 해결책이 뭐냐 라고 하니까 이런 말 합니다. 폭스뉴스에서 테슬라를 사라. 테슬라, 전기차.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즈에 또 뭐가 나냐면, 이게 이제 고기 가격이 막 상승하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채소를 사서 그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이런 헛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값이 상승하면요, 다른 모든 가격들이 상승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더 가중시킨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 6장에 보시면 4명의 말탄자가 등장하는데, 세 번째 말탄자, 검정색 말탄자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기근이 등장하죠. 근데 기근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것은 오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한번. 뉴스에 나온 건데 이게 빌딩 맥베러가 아니다. 일이 오른 겁니다. 자동차 렌탈, 중고차, 기름값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근데 계시록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10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죠. 곡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지금 기름과 포도즙이 손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로커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하실 때 그 비디오에서 이런 말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마귀가 이 오일, 기름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 얘기합니다. 이해합니다. 에너지 패권이죠. 저는 환란 기간 동안에 기근이 오면 이것은 기름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특히 복은 유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이것이 음식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기름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 신자들이요, 여기 나오는 오일을 그냥 올리브가 같은 음식으로서의 기름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오일과 관련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 오일이 뭐 음식으로서의 기름도 나오지만 화석 연료로서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봄이나 아로마 관련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기름이요. 근데 성경 예언의 흐름상 저는 이 기름이 저는 화석 연료로서의 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그 증거이기 때문에. 유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것은 다른 모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란 공습과 관련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이나 마태오 14장에 예언되어 있는 전쟁과 기근과 팬데믹과 같은 역병 이 문제가 지금 그 전조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요 지금 인플레이션과 그레이트 리세션 대침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심판하실 때 항상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 세트로 나와요. 칼 전쟁입니다. 기근 역병 우리 팬데믹 지나고 있죠? 그죠? 셧다운하고 엄청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경제적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이라는 복된 소망을 바라보는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정치,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이 나라의 무너져가는 도덕성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매년 6월달이 되면요 6월달 되면 프라이드의 달,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여러 이벤트 활동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6월달이 되면 만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6월달에 이제 52번째를 맞는다고 해요. 그죠? 프라이드 먼스죠. 프라이드 먼스. 붙여보세요. 뭐가 나와요? 데몬이 나올 데몬. 마귀가 나와요. 마귀가 나옵니다. 그죠? 프라이드 먼스. 근데 여러분 욥기 41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는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하시니라. 프라이드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 리와단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그죠?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삐뚤어진 입을 미워한다 말씀하시죠. 그런 퍼레이드를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증하게 보십니다. 이런 행사들을 어바모네이션 성경에서는 가증하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프라이드라고 일합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고 선천적으로 태어났다고 일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후천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요 의, 거룩함이 위대하게 합니다. 의. 그죠? 죄는 어떤 민족이든 간에 수치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위대해지려면 의가 필요합니다. 의.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그것을 혐오 범죄라고 합니다. 증오 범죄,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혐오 범죄는 뭐냐면 죄인들 하여금 아무런 경고를 받지 않은 채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진짜 헤이트 크라임입니다. 이게 진짜 미움 아니에요 이게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다가오신다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보면요 잠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하나는 일상적인 잠입니다. 한번 보세요.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시편 117편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시네요. 혹시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세요?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하세요. 적당 운동도 하시고요. 왜냐하면 전도서 5장에 보시면 수고하는 자는 잠을 달게 잔다 말씀하시거든요. 수고하는 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배를 타고 가시면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잠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잠을 잘 수 없다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잠은요, 우리가 마땅히 뭔가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시간에 잠을 자는 게 아니라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에,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시간에 잠을 자고 있다? 그것이 일상적인 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깨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잠이 들었던 제자들은요, 보통의 잠을 잔 것이지만 그것은 해로운 잠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해로운 잠을 주무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신데요? 안 계시네요. 네. 또 하나의 잠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윤리적인 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이 도덕적인 잠은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나타나는 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결이 순결을 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죄와 더러운 불결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두 덮어버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죄에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사귐은 evil communication, 악한 사귐, 악한 대화는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의에 있어서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대화가 부패하고 악한 대화가 아니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세워주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는 대화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의에 대해서 깨어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잠이 있습니다. 영적 잠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 영적 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잠입니다. 이는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말씀하고 있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시면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까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잠들어 있는 어떤 상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닫혀 있는 책이 됩니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요, 열려 있는 책이십니까? 아니면 닫혀 있는 책입니까? 이 열려있는 책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 설교나 이 성경 공부가 따분하게 느껴지고 전혀 안 들어오신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계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참된 기도 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명확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본문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본문 4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46절도 반복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두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요, 교육적 의미의 테스트와 같은 시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으로서의 파괴적인 유혹과 같은 시험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공격이 있을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보실래요 한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마귀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밀처럼 체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밀처럼 체질하면 쭉정이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죠? 왜 날아가죠? 가볍거든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가볍습니다. 가벼워져요.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시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요, 날아가는 겨와같이 그냥 날려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인 겁니다. 지위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재물이나 이것이 나의 무게를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벨사살 제국의 왕이었지만 이 왕도요, 무게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게를 달았더니 부족합니다. 여러분, 무게가 나가지 않은 자는요, 사탄이 밀처럼 체질할 때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3번 16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기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저울에 다시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주께서는요, 영들을 달아보시고 또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우리의 무게가 허무보다 가볍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밀처럼 체질할 때 날아가 버린 겁니다. 갑자기 안 보여.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면 비가 몰아쳐도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토네도 같은 강한 바람도요, 땅에 박힌 바위는요, 들어올릴 수 없어요. 못 들어올립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음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세요. 여기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하시죠? 또 아래 보세요. 읽습니다. 젊은이들 시작.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한다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한 더 추가하면 기도와 금식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더 센 마귀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하십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점점 사라지는 것이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시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도요,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파괴하기 위해서 네 틈을 노리고 있다. 근데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3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분명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비단요 시몬 베드로만을 향해서 주어졌던 경고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비슷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경고를 받고도 잠들어 있다는 사실.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에겐 시험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아니 우리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들이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말씀하시네요. 야고보는요 기도의 사도였다고 합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는요 시험에 승리하려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지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근데 여러 가지라는 단어의 뜻은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문자 그대로요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납니다. 그죠? 온갖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시험, 직장에서의 시험, 뭐 건강과 관련된 시험, 또 사업의 장에서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시험들 앞에 준비되어 계십니까? 다양한 시험 앞에. 베드로는요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재기은을 주셨습니다. 근데 실패 자체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쓰라린 경험이었을까요? 훗날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심이 가깝다는 말씀이죠, 그죠? 주님 오시면 하루하루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이 어느 날 어느 시인지 모릅니다. 근데 가까이 왔다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그죠? 성경에서 여러분 반복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겠다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긴박성은요 우리를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망으로는 기쁨을 줍니다. 그죠? 모든 것에 가까운 이 시대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게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많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요 불같은 시련을 겪어봤습니다. 베드로는요 동일한 지체들에게도 우리 인생길에 불같은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장에 있어서 어느 때에는 이런 불과 같은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 앞에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이라 불려준 제자들의 기도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많은 세상, 이 시험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한다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요 소극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소극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는 적극적인 축복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요 이러한 기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주님의 결단, 그 비결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기도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한번 보시면요 42절 위대한 기도죠.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보통 자기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의 뜻을 말하지만 언제나 자기 뜻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90년대요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택시를 타는데 양쪽으로 아가씨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가씨는 아주 안 생기고 또 한 아가씨는 아주 예뻤답니다. 택시가 달려가면서 커브를 돌 때마다 이쪽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저쪽으로 쓰러지기도 하는데 안 생긴 쪽으로 기울일 때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고 예쁜 쪽으로 기울일 때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다는 유머가 있어요. 뭐 조커 같은 유머인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90년대.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실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요 성경 구절에서 기도의 핵심,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래도 언급드린 것 같은데 에스겔서 36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36장. 36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고 황폐하던 곳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온의 회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요. 근데 다음 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내가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내가 사람들로 양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며.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시온이 회복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불구하고요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이루는 그 성취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지. 약속 근거로 해서요.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 집회 때마다요 형제 자매들이 이제 나누어서 성도 노트를 보면서 한 가정 한 가정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해서 또 그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시험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 주님의 모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 이제 그 본문 41절에 보시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잠깐만요. 이 표현이요 누가복음만 보시면 한 번만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세 차례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또 그 다음도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떠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들을 하시며 세 번째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이걸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기도하신 후에요, 제자들에게 와봤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가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십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하십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보통 성도님들이요 가진 기도에 대한 가장 커다란 오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너무 이성적인 기도 훈련을 받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는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과 중언부언은 달라요. 중언부언은요 영혼이 실려있지 않은 기도고요, 한마디로 마음이 실려있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절실할 때, 내가 절박한 상황, 절박한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기도 반복이 없겠습니까? 반복하죠.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를 놓을 수 없는 절박함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요 거의 필사적이십니다. 결석이십니다. 우선 41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적인 기도의 모습은요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합니다. 근데 절박할 때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4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예리한 안목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예리한 안목으로 잡힌 기도의 모습,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첫 번째 첫 구절 39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늘 하시던 대로. 보세요. 이 겟세마네 이 장소는요, 주님께서 늘 하시던 습관적인 기도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근데 상상이 돼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내일은 십자가를 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비범한 상황은요 비범한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요 평범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범한 상황 속에서는요 필수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결실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박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우리 사회가, 또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삶의 모습이 절박하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일 겁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결정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엎드려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이 살아있는 생생한 모본, 이 분명한 모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지금 자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본받기 원한다고, 또 저희들 모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이때 우리 교회가 기도로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